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여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막 다투었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막 울었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선생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줄 아니까 그날로 이제 주일학교 교사는 그만두겠구나 싶었대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그 여선생님이 이 아침에 교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사에 늦을까봐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목사님 생각에 도대체 이 교회 봉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는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다 보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게 봉사할 일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한 100여 명 정도만 모여도 봉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에 봉사를 교인들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차, 안내, 또 식당, 성가대, 교회 학교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다양한 일로 섬기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봉사는 사회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 봉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 봉사와 다른 어떤 사회 봉사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냥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뜻 같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본받겠다고 세족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세족식.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데서도 하고요.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또 영성훈련 같은 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세족식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발을 씻김을 받을 때 누군가 제 발을 씻어주잖아요. 또 제가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영성훈련을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했는데 눈물바다가 돼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만큼 감동과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세족식이.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또 섬겨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해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는 이것은 그저 나를 낮춰라, 겸손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시간대는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고 목요일 됐을 때예요. 목요일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날이 금요일인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모여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저녁에 하셨던 성찬식과 세족식의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 세족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어떤 정결의식
차원에서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식사하시기 전에 해야죠. 뭐 유대 땅은 먼지가 많은 곳이니까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항상 실내로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어야 된대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그게 정결 예식인데, 근데 그런 정결 예식 하지도 않고 유월절 식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세족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 뭔가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 발을 내어놓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겁니다. 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발이 훨씬 더 더러웠는지 어땠는지, 절대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드립니까? 이런 의미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얼른 자기가 예수님의 수건을 뺏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먼저 닦아드려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내 발을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왜 거부를 했는지. 근데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끊어진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주님과 제자의 관계인데 그게 끊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제는 더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저 발이 더러우니까 씻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죄를 지은 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질 만큼 무서운 죄를 지으려는 제자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발까지도 다 씻기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씻기시려고 한 것은 발이 아니라, 단순한 발이 아니라 죄를 품은 사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린 다 알죠.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은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으시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의 죄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짚어주셔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막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면 이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하시려고 가룟 유다만 알아듣도록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짚어줘도 가룟 유다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의 물을 받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짓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제자들의 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도 씻으셔야 했고 안드레의 발도 씻으셔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한사코 발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죄는 베드로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죄는 너의 죄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있는 가룟 유다의 죄를 지금 씻어 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미를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가서야 이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한 교회에서 어떤 교우가 죄를 지었어요.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죄지 나와는 상관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어떤 교우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그분을 볼 때 괜히 좀 꺼려지고 가까이 하기 싫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막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를 지으면 더 예민하게 굴어요. 더 예민하게. 그리고 마음으로 은근히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늘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발 씻김 받는 일은 계속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속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의 몸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 다 씻을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왜냐면 발은 날마다 더러워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오늘 알게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소서. 그리고 주님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발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절하실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 씻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성찬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축복, 그리고 함께 성찬을 받는 교우들과도 한 몸이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발을 씻기시기 전에 성찬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본문에는 성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굳이 우리는 성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찬식.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몸이라, 많은 이들을 위하여 찢겨지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많은 이들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보면 이 성찬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 잔과 떡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게 성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 먹고 마실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성찬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이 전날 밤에 당신이 친히 이 제자들과 한 몸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다 부인해요. 예수님 못 박히시고 또 예수님 잡히실 때에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가 다 무서워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와 나는 이것으로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니? 이런 의미가 성찬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과 한 몸이 되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어찌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요, 이 성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성찬에는 또 한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도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된다. 자, 먼저는 성찬을 받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죄나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으로 우리와 주님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성찬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성찬을 받는 성도들도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그 떡 때문에, 그 축복된 떡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그 한 떡에서 또 우리가 다 떼어 먹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떡에서 다 떼어 먹거든요. 이 성찬 받는 어떤 사람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장점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허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찬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따로 너 따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충주 비체수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이 교회를 출석한다,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찬을 같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체수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다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도. 성찬을 같이 받고 나면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돼요. 이것은
죄도 이제 함께 져야 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죄도 베드로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도 씻으시려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죄를 함께 지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부터 성찬 받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성찬을 함께 받을 때 이 받는 사람 좀 두루 살펴보고, 아, 내가 관계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은 그런 사람하고는 성찬을 받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만 같이 성찬 받겠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축복이 될까요? 성찬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과 한 몸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배반할 것을, 물론 쓰라리고 아픈 그런 기억이 되겠지만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과 한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제자들과 한치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도 주님이 한 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는 저 사람은 싫어, 난 저 사람은 좋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성찬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다른 성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절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어.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감사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허물 많은 내가 주님과 함께 되었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이가 내가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은 어떤 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가장 중요한 섬김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곧 너희가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대신 씻어주라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기도대로 하십니까? 기도만 맨날 첫날 고백하여 하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거나 그의 죄를 씻겨보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용서해보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 농부들이요 물을 가지고 싸움을 했대요. 근데 한 농부가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이 농부가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데워놓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아래 논 임자가 논둑을 터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번 참자. 그래서 그날 밤 다시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논에다 물을 데웠는데 다음날 새벽에 또 아랫논 임자가 물을 훔쳐가요. 당장 달려가서 그냥 어떻게 그냥 따지고 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도 사는 길을 열어주고 너도 살 길을 힘쓰라.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아랫눈 주인에게 가지 않고 아랫눈에다가 먼저 물을 채워주고 자기 눈에 물을 채웠대요. 그랬더니 이 아랫눈 임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내가 몸이 아픈 것을 핑계로 내가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는데 당신이 달려와서 나를 죽도록 때려도 그게 할 말이 제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십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소. 그러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왜 당신 그렇게 써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의 도리어 선대해주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와 딸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부산으로 직장을 옮겨가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게 잠시뿐이라 온 가족이 서울에서 이사할 수 없어서 아버지만 잠시 잠깐 부산에 떨어져서 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잠시 두 집살림이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이 아버지를 보러 부산에 갔어요. 근데 뜻밖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한 방에 있는 거예요. 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겨우 진정시키면서 그날 밤 아버지와 둘이 앉았는데 아무 말을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서울로 딸이 올라와서 엄마가 아빠 어떻게 살고 계시니? 하고 물었대요. 내 딸이 아빠 혼자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낮에 올라왔지만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밤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할 수 없이 들어왔어요. 죽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다 받겠다는 각오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정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의외로 너무나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얼마나 고생하였어. 미안해요, 내가 같이 가주지 못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혼자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딸이 시집가는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주례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은 딸이 아니라 내 구세주예요.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덮어준 구세주입니다. 저런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아버지와 딸이요, 심한 다툼을 하였대요. 뭐 때문에 다투느냐? 아버지는 재산을 더 준다고 그러고 딸은 그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는 행복한 다툼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이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내 교인들 사이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가 이래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먼저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면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당신이 지었으니 그 죄에서 돌이키라.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즉 증인이 되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니 돌아와라 라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비로소 온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이 알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잘 살펴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면 교회에서 권면하라 라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 돌이키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의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지만 만약에 거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출교하라. 그러니 출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무슨 교인 출교시키는 방법, 무슨 절차를 가르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을 다룰 때에 먼저 출교부터 생각하지 말아라.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소문내고 내쫓지 말고 정말 조심조심 신중하게 다루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살려주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금방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소문을 내버려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사람 죄를 아는데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방 내쫓을 생각부터 해요. 우리는. 내쫓아야 된다는 거야. 내쫓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무서웠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교인들을 쫓아내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재판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조항 저런 조항에 잘못된 교인들을 교회가 재판해가지고 출교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알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나이 30에 일찍 교회 장로가 되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로가 돼서 이 장로의 사명 중 하나가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찾아내서 쫓아내는 것이 그의 사명, 장로의 사명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에 한창 방언 논쟁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방언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방언하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끝나고 이제 불이 딱 꺼지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곁에 스며시 다가가서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색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 색출. 그게 이제 소문이 도니까 손수건을 입에 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교인들이 혹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할까봐 1시간 먼저 기도한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 장로님도 1시간 먼저 나와서 뒤로 가서 귀로 엿들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교회를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죄로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지. 교인들끼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죄 지은 사람 콕 집어내서 쫓아내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주고 그 사람 대신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찬양하지만 정말 남의 발 씻어본 적 있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본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른 교인들의 죄를 볼 때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고 대신해서 회개해 주면요, 언젠가 내가 그 보답을 받을 때가 와요. 또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다 죽고 맙니다. 문 닫고 말아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우리 교우들과도 한 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의 허물도 그의 상처와 아픔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서로의 죄도 함께 회개하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